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단테 신곡 읽기 연옥편 11곡입니다. 오늘 밴드에 보니까 딱 1주년 됐다고 서로 인사하자고 그러던데 1년 읽었어요. 지금 이제 뭐 절반 안 읽었지만은 하여튼 1년 되고 앞으로 이제 1년 더 읽어서 100주죠, 100주. 그래서 뭐 쉬는 날도 있고 그러면은 2년 이제 걸리게 될 텐데요. 예, 아무튼 반갑고요. 딱 모처럼 1년 되는 날에 제가 어, 1시간 빨리 접속하는 바람에 시간을 착각해서 아무도 안 와가지고 이제 다 그만두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예, 다행히도 다 또 들어오셨네요. 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곡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그 연옥의 둘레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그 또 이제 그 지옥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연옥의 구조도 그좀 뒤에 가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층이 이루어졌는지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게 몇 권인지 지금 몇 곡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예, 아무튼 이제 10곡에는 첫 번째 둘레에서 이제 교만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바위를 등에 지고 이제 이동을 속죄를 하고 있는데 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겸손의 오만에 반대되는 그 일화들이 이제 겸손의 일화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바위에. 그 주변에 뭐 대리석이죠, 대리석. 절벽이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교만의 영혼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적인데요. 두 명입니다. 백작 아들 움베르토하고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누구 세밀화가 여기도 이제 필사본의 세밀화예요. 그래서 이 벽에 그 대리석에 이제 새하얀 대리석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세 가지였나요? 일단 거기에 나왔어요. 세 가지 일화가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뭐 황제에게 여기 청혼하는 여인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 바위를 이렇게 크고 작은 바위, 자기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그게 이제 경중에 따라서 크고 작은 바위를 등에 이렇게 쥐고 고개를 숙이고 벌을 받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앞에 여기 이제 단테 일행이 앞에가 이제 스승이겠죠. 베르길리우스 그다음에 어, 단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인지. 연옥편 11곡,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쪽은 100곡, 100쪽이고요. 열린 책들은 495쪽인데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량하게 위에서 처음 내리신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베푸셨으니 당신의 부드러운 숨결에 감사하도록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힘이 온갖 피조물에 의해 찬미 받으리이다. 네, 사뭇 이제 번역이 좀 다른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둘레 그, 노래죠. 일종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주기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저도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만은요. 그 뭐 몇 번 나간 그 기억으로 이렇게 이거 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좀 중세에 이제 흔히 이루어졌던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과 또 신의 전능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무량하다면 한계가 없다는 끝이 없이 예, 그러니까 무량하게 위에서 처음 내리신 사랑은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저희의 첫 창조물에게 내린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이제 베푼다 그런 의미인데요. 처음 내린 사랑보다 우리에게 음,
처음 내리신 사랑은 이제 그 하늘과 하늘을 비롯해서 천사들에게 베푼 사랑. 근데 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푼다고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저는. 음, 좀 이제 인간에게인데요, 인간 지상에 그래서 당신의 부드러운 숨결 이게 이제 시내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 달콤한 어, 그 돌체 바포레라고 그랬어요. 돌체 바포레, 베이퍼 영어에. 그래서 뭔가 이거가 예, 감미로운 그 뭐 어떤 수증기 뭐 이런 여기에 그 육행이 그 있죠. 알투오 돌체 바포레 그랬어요. 당신의 돌체 감미로운 달콤한 또는 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그 은총 뭐 이런 그 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4절, 24행까지가 이제 그 기도문을 그 주기도문하고 이제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걸 좀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만연체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6장 9절에 13절은 이 한 뭐 7줄 여기에 나온 걸로 8줄이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느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네, 실제로 이제 더한 사랑을 베풀었다기보다도 좀 약간 이제 저- 그, 그 느끼기에 그렇게 아주 그 풍부한 사랑을 이제 베푸는 존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피조물, 창조물. 피조물이란 말 좀 안 쓰죠. 이 창조물은 이제 창조된 이게 또 왜 앞으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영어 번역을 보려고 그랬는데 마우스가 안 가네요. 안 가네. 이 일이 다이구나. PDF가 좀 말이 안 먹네요. 영어 번역을 뒤로 가서 봐야 되는데 약하네 이제 배가 고픈가 보네요. 그 11공 나왔었는데 앞으로 가버렸어요. 맨 처음으로 뭔가 진짜 눌렸나 봅니다. 12고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every creature 그랬죠. creature 피조물 창조물 예전에 피조물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 이런 뜻에서 창조물은 이제 신이 만든 존재들, 그래, 창조물, 피조물이나 창조물이랑 이제 뜻은 같은데요. 요즘에는 뭐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제 수동의 의미로 이렇게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뭐 피통치자, 뭐 피지배자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예, 당신의 왕국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임하지 않으시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스스로 그에 이룰 수 없나이다. 그 왕국인데 임하지 않으면 그래야 되겠죠. 임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왕국에다가 이게 존칭을 쓴다는 거, 그렇죠? 임하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도 우리 스스로 그에 이룰 수 없나이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제 우리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겠죠. 당신의 천사들이 호산나를 노래 부르며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으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외친 소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의 천사들이 호산나를 노래 부르며 당신의 뜻을 그들의 뜻을 천사들이 자신들의 뜻을 당신께 제물로 바친 것처럼 제물로 그냥 당신께 뭐 바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Make a sacrifice to thee 그랬어요. 뭐 제물이라기보다도 노래를 바친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가진 것을 그렇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이제 바로 천사들의 의지, 뜻처럼 이제 우리의 인간도 자신의 의지를 이제 바쳐라는 거겠죠. 매일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소서. 양식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열망하는 자들이라도 이 거친 광야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 그게 이제 천국에 이루고자 하는 그 혼들이 마치 이제 그 구원의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신의 어떤 운총이 되겠죠. 뭐 먹을거리가 진짜 그게 아까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로 이게 비유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신의 그 생명이 유지되고 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지되는 게 다 이제 하느님 덕분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는 만나라고 그랬어요. 만나가 이제 이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는데요. 천국편에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 12곡 84행에 12곡 84행에도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천국편. 어, 거기에 보면은 참다운 만나 그랬어요. 다른 어, 그 열린책 번역 보면 참다운 만나를 위하여 음,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 이득보다도 그러니까 양식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뭐 마음의 양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지적인 어떤 그런 양식, 물질적 이득에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삶의 어떤 지혜라든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거겠죠. 여기도 이제 돌아가고 만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아까 질문해 주신 거 그렇죠? 뒤로 123인가요? 뒤로 가는 발길에 믿음을 두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11곡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15행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123행을. 이제 의지가 여기에 이제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뜻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천사들처럼 우리의 그 의지를 그렇게 이제 신에게 아버지께 이렇게 바치게 이제 해달라는 거죠. 그 지혜가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또 그 덕분에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구원의 땅을 약속된 땅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나서게 된다는 거죠. 이제 천국에 이제 가고자 하는 거겠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괴롭게 겪었던 악을 누구에게든 스스로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옵소서. 긍휼히 너그럽게 저 다른 번역은 요즘에 이제 표현이 잘 안 쓰죠. 긍휼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거 뭔 말인지 저도 한자도 모르고 그냥 뜻은 대충 이제 맥락에서 알고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번역은 이제 시대마다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대 차가 있기 때문에 어감도 그렇고 또 언어가 안 쓰는 그 단어들이 또 생기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힘은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오랜 원수의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을 몰고 오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 악마죠, 악마. 악마 유혹에 이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예, 그 유혹에 들게 예, 쉽게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를 구하달라.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기도는 이제 필요 없는 우리가 아니라 뒤에 남은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요. 사실 마지막 그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9행에서 21행 그 3행 그쵸? 이 사람들은 이미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남은 지상에 남은 영혼들이 예, 그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또 다른 그 책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미 연옥에 들어온 영혼들은 하느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을 받지 않고 따라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악마 유혹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것 같네요. 더 이상 또 죄 짓지 않기로 이제 마음을 이제 다짐한 사람들이고 영혼들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영혼들은 그들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면서 악몽과도 같은 무게에 짓눌려 바위를 지고 있잖아요. 몸을 구부린 채 느리게 움직였다. 그들과 우리 안녕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음, 이게 이제 정확히 좀 보면은요, 에, 이게 그냥 안녕보다도 25행에 보시면은요, 곧 퍼더런스잖아요. 퍼더런스. 퍼더런스란 말은 이렇게 더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테 일행도 지금 천국을 향해 이 여정을 이제 가는 거고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정죄를 통해서 정화를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쪽의 사람에게 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필요한 거죠. 다른 번역은 이제 좋은 기원을 기도하며 그랬는데요. 퍼더런스에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냥 voyage라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번역도 펭귄에는 이제 그
웰페어라고 있네. 안녕. 안녕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원문에 보시면은요, 25행이죠. 부어나 라모냐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저를 라모냐를 한번 찾아볼까요? 부어나는 뭐 이렇게 럭이네요, 럭. 행운. 뭐. 근데 여기 이제 퍼더런스란 말은 더 길을 가는 거죠. 보이지, 여정, 저니, 뭐 이런 뜻 같아요. 예, 아무튼 뭔가 이제 럭을 굿럭 행운을 빌었어요. 행운을 빌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다른 괴로움에 시달려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은 첫 번째 둘레를 오르면서 속세의 그을음을 싣고 있었다. 이제 다른 무게의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뭐 바위, 작은 바위 이렇게 서로 이제 무게를 달리하는 그런 벌을 받고 이제 있는데요. 세상의 속세에 그을음을 싣고 있었다. 예, 그 깔리기네라고 하는데요. 안개 뭐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30행에 스모크 스테인스 그랬죠. 그을음이 좀 맞겠네요. 그렇죠? 스모크 연기의 그을음. 예. 깔리기네 델 몬도. 음, 푸르간도는 이제 푸르가티오. 그 푸르가토리오 연옥편의 그 제목에도 나오죠. 동사형입니다. 동사 푸르간도. 예,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는 선한 의지에 불의를 둔 그들 위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그 지상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이 그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제 산 사람은 또 그들이 빨리 연옥에 있는 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자 뭐 이런 거겠죠. 우리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간 때를 이게 때가 맞나요? 어이인 줄 알았는데 아이네요. 시간을 나타낼 때도 때고 뭐 오염 물질 때도 이렇게 되나요? 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아인지 어인지 막 자꾸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무리를 나타낼 때 때가 이제 어이죠. 그렇죠? 때가 뭐 이렇게 지저분한 때 그럴 때도 시간을 나타내는 때하고 표현이 같네요. 예, 철자가 그러게 맞겠죠. 여기 두 책이 다 이렇게 때로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죄의 때를 씻도록 이제 씻어내도록 또 도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가볍고 순수하게 별의 운행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 천국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다른 번역은 그 별들의 바퀴들 그랬어요. 이제 천구죠. 천구가 이제 그 바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체의 궤도고 그 궤도를 따라서 이제 바퀴도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그 회전 그 궤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천국의 그 궤도들 그 별들의 천국의 궤도 그래서 그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도록 돕는다는 거죠.
여기다 보면 스텔라테, 루오테 그랬어요. 로테이션 할 때 그 로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 어원이 돈다는 거죠. 당신들이 정의와 연민으로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빕니다. 다른 번역이 이제 자비인데요. 그게 이제 그 신의 정의와 자비겠죠. 36행에. 예, 이게 뭐 그냥 저기 보통 신의 그러면 이게 대문자로 피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저스티 이렇게 저스티스도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37행에 예, 이게 이제 그 정의는 그렇고요. 이 PT라는 말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스티치아 그다음에 피에타 상도 있죠. 이 피에타가 이제 뭐 그 경건한 마음도 되고 효심도 되고 뭐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그 굉장히 그 많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분들은 다 그 연민 또는 자비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PT라고 있고 다 영어 번역도 이제 PT라고 그랬네요. 자비심, 연민. 그래서 그 두 가지로서 이게 이제 하나 저스티스는 어쩌면 이제 도덕적인 감정이고 PT는 그러니까 도덕성과 관련되고 이제 연민은 이제 감정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의로움뿐만 아니라 이 그 정서적인 그런 공감, 이걸 통해서 이제 짐을 벗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으로 가는 지름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제 두 번째 그 선반이라고 선반으로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평평한 것인가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평지처럼 그래 선반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둘레 또는 선반의 계단으로 가는 지름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여기 이제 그림의 사파는 뭐 이제 사파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연옥산 산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이제 또 어, 쉽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겠죠. 혹시 길이 여럿이라면 덜 험준한 길을 일러 주시오.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도 이게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하는 말이죠. 그 앞에 당신들이 정의와 연민으로 이쪽 부분이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단테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 그 단테도 무게를 지니고 있어. 그, 이 사람도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네요. 이 사람은 무게를 지니고 있어. 그렇죠? 이 사람도 무게를 지니고 있어. 그러면은 베르길리우스도 무게를 지니고 있다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은 입고 있는 아담의 육체의 짐 때문에 의제와는 다르게 올라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요. 그렇죠? 43행에 보시면 예, For he who comes with me through the burden of Adam's flesh, wherewith he is invested. 그러니까 저기 육체를 하나의 옷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뼈에 걸치고 있는 옷으로. 그 돈은 빼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상대도 짐을 지고 가고 있으니 너네도 무겁겠지? 얘도 육체의 아, 짐을 그렇게.
네. 그런 의미는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뜻은 통하는데요. 네, 원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거 이제 둘째 문제죠. 음, 그러니까 덜 험준한 길을 일러달라는 말은 힘드니까 그렇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은 그 뭐 말은 되지만은 그 지금 바위를 지고 있는 그 가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똑같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덜 가파른 길, 덜 험준한 길을 일러주시오. 왜냐하면, 그 무게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예, 그 몸이 이제 육신이죠, 육신. 그쵸, 무게가. 음.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뒤따르는 분이 하신 이런 말씀에 대해 몇 마디 대답이 나왔으나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예, 왜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분명하지 않았단 말은 당연히 우리가 또 추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바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고개를 뭐죠?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입이 안 보이겠죠. 뭘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귀로 어디서 방향이 잘 찾으면 되겠지만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누가 말했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움베르토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구리엘모 알도 브란데스코의 아들 움베르토 에코도 있는데요. 예, 그 백작의 아들 움베르토가 나옵니다. 토스카나인인데요. 권력자. 우리와 함께 오른편 언덕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오를 수 있는 길을 발견할 것이요. 나의 오만한 목덜미를 짓누르고 얼굴을 바닥으로 숙이게 만드는 이 돌이 방해만 하지 않아도 이름은 모르지만 아직 살아있는 이 사람을 혹시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올려다보고 싶구려. 그리고 이 짐을 보이며 동종을 구해보고 싶소만. 예, 오만한 목덜미, 수페르비아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표현이 나올 거예요. 52행이죠. 52행에 보시면 예, 미아 수페르바 도마. 이게 이제 오만함, 거만함을 나타내는 또 라틴어도 비슷한 단어가 있고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휘브리스죠. 휘브리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도도하게 거만하게 이제 깔보는 거죠. 딴 사람들을 부나 권력을 통해서. 그래서 단테를 한번 보고 싶은데 올려다 보고 싶은데 이 돌이 지누르고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냐? 라틴 사람, 위대한 토스카나 사람인 굴리 엘모 알도 브란데스코의 아들이었지. 67행에 이제 내 이름은 움베르토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만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름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떵떵거리고 살아있을 때는 뭐 우리 가문의 이름을 몰라? 니들 다 알지 뭐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좀 지금 속죄를 하면서 이제 바위를 지면서 이제 기가 죽었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우리 이름이나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을 이제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각주에 보면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전투를 치르다가 전사를 했는데 자부심 때문에 예, 좀 그걸만 귀족적인 어떤 자부심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걸 또 억누르지 못하고 고귀한 업적을 쌓은 오랜 가문으로 나는 극도로 거만해져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잊어버릴 정도였어. 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다른 번역도 내 조상들의 오랜 혈통과 훌륭한 업적이 나를 무척이나 어, 오만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공통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이랬어요. 이제 공통의 어머니라는 게 인류의 어머니 하와라고 하는데요. 어, 근데 왜 이게 그 이브죠, 이브. 왜 이브가 나올까 여기서? 아담과 이브 앞에서 이제 아담의 육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뒤에 끝까지 연결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좀 제가 보기엔 오역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원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까지 이어지니까 그 두 줄. 나는 모든 사람을 깔보았고 끝내 그것 때문에 죽었다오. 이렇게 됐어요. 일단 전쟁터에서 소수로 맞서다가 이제 적에게 죽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그 63행이죠. 공통의 어머니, 예, 커먼 머더, 여기도 커먼 머더라고 그랬어요. 표현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 코문의 마드레, 머더. 근데 이제 공통의 어머니가 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 갑자기 이브가 나왔을까요? Mother Earth 그랬어요. 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 그 겸손을 뜻하는 그 단어가 그 땅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후모스 땅. 그래서 후밀리타스 그러면 그러니까 수페르비아가 있고요. 수페르비아는 말 그대로 이제 높이 쳐서 이렇게 시- 그 거만하게 오만함을 보이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이건 땅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뜻하는 말이 그 후무스예요. 후무스 땅. 뭐 그 테라도 있지만은 테라도 있지만은 후무스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이제 땅인데 대지 땅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파생된 말이 그 휴밀리티 영어에 그러니까 후밀리타스 그러니까 땅 아래로 몸을 숙인다는 거죠. 수페르비아하고 이제 반대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와가 아니라 그냥 그 돼지를 생각하지 않는 말은 이게 겸손하지 않고 겸손을 보이지 않고
그래야만 이제 뒤에 거하고 좀 연결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너무나도 경멸하다가 다른 그 열린 책들에 갑자기 이제 공통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영어 번역도 이렇게 common 얼스, 머더 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문자로 해가지고 돼지의 여신 뭐 그 돼지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돼지의 어머니가 나올까요? 여기는 이제 너무, 땅에 너무 지나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서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자기가 그 순간 이제 사람을 죽이고 안하무인격으로 예. 그냥 인간이지 않는 어떤 단위성? 동물이 되었다. 뭐 그렇게로도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일단 좀 땅을 제가 해석하는 게 좀 맞겠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아니고 그냥 공통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게 이제 돼지로 보고요. 땅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낮추는 거, 땅 아래로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뭐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거죠. 도도하게 목을 이렇게 거만하게. 예. 근데 뭐 저기 다들 이제 뭐 이렇게 그 돼지 어머니 땅 입을 해놓고 왜 그게 맥락에서 입은지 화원지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최민선 그 신부님 번역은 어떻게 그 가지고 계신 분 어떻게 그 각주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 63행에 13일. 63행의 그 공통의 어머니 모두의 어머니를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거기에 분명히 각주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출생지 또는 그렇죠. 하와를 예, 어머니로 생각한다. 예. 그의 교만은 그의 동양인들을 경노하게 해 결국 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어. 음, 똑같이 고양이나 뭐 하와 예. 근데 왜 여기에서 그러면 하와가 나오는지, 어, 여기는 이제 뭐 주석은 없고요. 일단 뭐 다른 또 그 저기를 한번 더 찾아봐야겠네요. 아까 이제 그 13행의 만나라는 말은 그 이게 좀 그 만나를 모으고 있는 또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예, 여기 이제 만나가 히브리어인데요. 성경과 꾸란에 등장하는 음식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방어하는 이 하나님이 주었다는 음식으로 그래서 이 이집트를 떠난 지 뭐 이렇게 떠나서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모세에게 먹을 걸 달라 했어요. 그래서 야훼가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서리같이 뭔가 땅에 있었는데 맛있었어요. 과자처럼. 그래서 만나미누 이렇게 이게 뭐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이게 웬 떡이야? 뭐 그런 거겠죠. 예. 새벽마다 이게 내려오고 해가 뜨면 없어졌다. 서리처럼. 예, 양피지의 그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그 아까 첫 번째 장면이고요. 이게 이제 그 단테 신곡 11곡에 나오는 1470년대 그 사파입니다. 예, 어, 이게 좀, 예, 아까 이제 아담의 육신 나와서, 저기 44행에, 그래서 또 모두의 어머니를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거만하고 이불을 잇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연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땅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겸손해서
몸을 숙이고 그런 좀 저자세, 낮은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걸 잊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끌어봤고 끝내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시에나 사람이라면 물론 캄파냐 디코의 아이들도 모두 알 거요. 네, 캄파냐 디코는 이제 그 자기 아버지를 그 가문이 가문의 그 땅이 소유지 영지가 있던 그런 지역이고요. 알도브란데스코 가문의 영지로 그 시에나는 이제 그 저기죠. 그래서 어, 그 시에나 사람과 이제 전쟁을 하다가 죽은 걸로. 내 이름은 옴베르토. 교만의 죄는 나 하나만. 이게 이제 67행이죠. 수페리베 여기 나왔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교만 오만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서 52행에서 오만한 목덜미 그랬으면 오만의 죄라고 형용사나 어, 이 명사 다 똑같이 써주면 좋겠죠. 여기 수페르바 53행 여기에 또 수페르비아 명사형도 같이 써주면 좋을 텐데 같이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뉘앙스 차이는 또 있을 거예요. 오만 교만하고 좀 그 통일을 시켜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만의 죄는 나 하나만 황폐하게 한 게 아니라 집안 모두를 모조리 재앙에 빠뜨렸어. 자기 자신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다 이제 예, 재앙에 빠뜨렸다는 거죠. 다른 번역에는 불행이라고 그랬는데요. 69행. 말라노 그랬네요. 말라노. 자, 그 교만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부했던 그 이 무게를 이제 바이오 무게죠. 지금은 하느님께서 만족하시는 날까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있는 거요. 이게 정화의 과정이죠. 힘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낮게 숙였는데, 자, 이게 이제 좀 그 거만한 자들이 다시 그 고개를 숙이고서 이렇게 저자세로 이 겸손을 배우고 있는 그거를 이제 단테도 같이 동참을 뭐 보고자도 자세를 낮췄겠죠. 그러자 방금 말한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무거운 짐 아래에서 간신히 몸을 비틀어 예, 이게 이제 그 81행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세밀화라고 불리는 예술의 대가인 오데리시아뇨 이렇게 했어요. 알아보고. 자, 그 앞에 이 사람은 그 움베르토는 더 제가 큰 바위를 쥐고 있어서 뭐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세밀화가 오데리시는 좀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볼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며 몸을 구부린 채 그들과 함께 움직이던 내게 힘든 눈길을 던지면서 날 불렀다. 내가 먼저 말했다. 아니, 당신은 분명 구비오의 자랑이며 파리에서는 세밀화라고 불리는 예술의 대가인 오데리시 아니오. 구비오는 이제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요. 그쪽 출신인가 봅니다. 그 오데리시가. 그다음에 이제 그 필사본 아까 세미르와 있죠. 이게 이제 필사본에 옛날에는 이게 그 손글씨로 이렇게 글 책을
글자를 쓰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파 비슷하게 우리는 이제 뭐 사진이나 뭐 도판을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 화가처럼 페인팅을 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이제 좁으니까 공간이 다른 뭐 화폭보다는 좁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세밀하게 쓴다고 해서 이제 뭐 채색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밀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미니어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니어처. 조그만 것 같은 그림. 이게 이제 원문에는 78행이죠. 이게 예, 알루미나르라고 알루미나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알루미나. 예, 이 예술, 뭐 아르테, 기술, 뭐 여기서는 뭐 예술, 글쎄요, 이것도 이제 오늘날로 보면 예술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책을 장식하는 기술이라고 솜씨 기술, 예, 예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기술, 아르테, 예, 기술이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데리 씨를 이제 알아보고서 어, 이 사람은 이제 보니파키우스의 명으로 이 교황청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일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여기 있는지 뭐 또 교황의 빡으로 이렇게 좀 뭔가 권력을 좀 그, 그 권력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좀 고개가 좀 뻣뻣해졌나 봅니다. 예, 여기 볼로냐에서 작업을 하다가 교황의 부름을 받아서 로마에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여, 이제 오데리스가 말했습니다. 그 117행까지 좀 길게 말을 하는데요. 볼로냐 사람 프랑코의 양피지 그림들이 더 생생하니 영예는 그의 것이며 나의 것은 일부분이라오. 겸손해졌죠, 벌써.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프랑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예, 이 사람도 이제 세밀 화가인데요. 볼로냐 사람, 프랑코가. 이게 이제 그 오데리스의 제자 또는 후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 난 빼어나고 싶은 욕망밖에 없어서 그에게 그리 친절하지 못했어요. 남보다 떼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리스도 이제 그 같은 이제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든 후배든 하여튼 뭐 더 막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막 자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좀 까탈스럽게 그렇겠죠. 그 제자가 스승보다 좀 더 뛰어나고 뭐 특히 뭐 영화에도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뭐 피아니스트인가 뭐 그런 누구죠 그 이사벨 위베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오는데 슈베르트를 아주 자기가 전공인데 공학도가 와가지고 치는데 그냥 너무 잘 쳐가지고 자기가 명색이 전공자인데 전공 교수인데 예, 속으로는 아주 뜨끔한 그런 그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친절하지 못했어요. 그 영화에도 이제 그런데요. 그 교만의 대가를 예, 우리말에 대가를 교만의 대가를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사이숏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외적으로. 교만의 대가를 여기서 그런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교만의 대가를 여기서 치르고 있어. 내가 죄를 짓는 동안에 그나마 하느님께 향하지 않았더라면 에, 여기 있지도 못했을 것이요.
이게 참여를 했다는 것 같죠. 그래서 그나마 여기 있게 되었다. 아, 인간의 능력은 공허한 영광일 뿐이요. 움튼싸기 쇠락의 계절에 이르지 못하고 그 가지 끝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져버리는지. 뒤에 이제 얘가 나옵니다. 화가로서 한 획을 그었던 치마 부의 여건만 이제는 그 제자 조토가 어, 휘젓자 명성의 광택이 흐려지고 있어. 예, 르네상스의 그 단테 친구라고 합니다. 그 지오토가. 청출오람이죠, 그쵸? 한 귀도가 다른 귀도에게서 이게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림이었고요, 화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문체 같네요. 그 문학가. 한 귀도가 다른 귀도에게서 이제 한 귀도는 귀도 카발칸티. 예, 앞에 지옥의 10곡에 나왔습니다. 그 카발칸티가 다른 귀도에게서 귀도 귀니첼리라고 합니다. 이 언어의 영광을 빼앗았고 이게 좀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각주에 보면은 이제 여덟 번째 보면은 한 귀도는 귀도 카발칸티, 다른 귀도는 귀도 퀴니첼리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카발칸티가 단테하고 절친한 사이였고, 그다음에 다른 귀도 퀴니첼리는 단테에게 나의 아버지며 나보다 훌륭한 자들의 아버지였다. 그럼 더 나이가 든 사람인데 둘 다 이제 청신체라고 불리는 형식의 시를 썼던 대표자들이고 단테는 퀴니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퀴니체의 가치를 카발칸티가 능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둘을 누군가가 태어났다. 자기 자신을 암시하는 것처럼 또 말을 했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또 뒤에 바로 또 자기 교만을 또 잠재운다. 뭐 그런 스스로 또 경계하게 하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 퀴니첼리 이게 좀 다른 번역에는 거꾸로 되어 있네요. 열린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퀴니첼리가 좀 연장자로 되는데 여기 열린 책들에는 카발칸티가 최고였다가 퀴니첼리가 최고다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예, 일단은 연대적으로는 퀴니첼리가 그 연상이 그 저기 나이가 많아요. 퀴니첼리가 카발칸티가 이게 1259년에서 1300년. 그다음에 귀도 퀴니첼리가 1230년에서 한 30년 앞섰어요. 그다음에 1276년까지 뭐 46살밖에 살지는 못했는데요. 시인들은 다 40대 죽네요. 네, 좀 다른 번역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퀴니첼리가 연장자고 그래서 한 귀도는 이제 카발칸티. 예. 예, 아무튼 뭐 한 귀도가 다른 귀도에게서 언어의 영광을 빼앗았고 또 그 아마 그 두 사람을 보금자리에서 내쫓을 사람이 태어났을 것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암시한 듯한 그런 이제 자화자찬의 적인데요. 예. 또 바로 이제 그 뒤쪽에 또 겸손을 또 그 잠재우는 또 말을 합니다. 118항에서 20행까지.
속세 명성이란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에 지나지 않으니 이 길 저 길로 옮겨 다니다가 방향이 바뀌는 대로 이름도 바뀌게 되는 법이요. 자, 바람도 이제 그 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도 뭐 마파람, 뭐 sak풍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고대 그리스에도 이렇게 그 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바람이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 방향에 따라 그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이 명성도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뀐다는 거죠. 누구한테로 갔다가 또 딴 사람으로 갔다가 당신이 오래 살아 늙은 육신을 벗는 것이 파포나 딘디를 버리기 전에 죽는 것보다 더 명성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것이 천년을 갈까요? 자, 파포, 딘디는, 파포는 이제 파파, 아버지, 아빠, 이런 거. 딘디는 이제 돈을 가리키는 또 속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제 오래 살아 늙도록 늙은 육신을 벗는 거, 그거는 이제 파포나 딘디를 버리기 전에, 예, 그거는 이제 젊어서 죽는 거죠. 어렸을 때 죽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죽는 것보다 늙어서 죽어서 더 명성을 이렇게 남긴다 한들 그게 천년을 가겠느냐. 예, 금방 그 명성도 사라진다는 거죠. 천년도 영원에 비하면 뭡니까? 가장 느린 하늘. 이게 이제 저 그림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여기 세미라가 그 연옥 28곡에도 나오고요. 지상 낙원으로 들어간 그 세 시인과 마텔다가 이제 영접을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그린 그 세밀한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 글도 적어놓고 그다음 위에 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채색 이렇게 또 이렇게 머리를 거꾸로 처박혀서 발 바닥에 불이 붙어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죠? 그 교회 그 성직을 이렇게 판매한 자들이 받는 불 같은데요. 예, 제 기억으로는 예, 이게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그러니까 양이나 그 또 양뿐만 아니라 그 염소의 짐승 가죽을 무두질해 가지고 이제 그 종이처럼 쓰는 거죠. 예, 이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위에가 글이 있고 단테 신곡에 그다음에 거의 뭐 절반이네요. 책의 포맷이 큽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양 한 마리 잡으면은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 그려본 머리가 있고 여기 몸통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딱 잘라가지고 여기 한쪽, 여기 한쪽. 그래서 뭐 대략 두 쪽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 페이지. 예, 양피지를 무두지라는 그 그런 그 모습이고요. 이렇게 줄로 이렇게 팽팽하게 그 잡아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피지를 만드는 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느린 하늘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9개, 10개 천이죠. 엠피리오까지 합해서 정화천. 그래서 월수, 금, 태양, 화목토 7개, 그다음에 항성천 8번째, 그다음에 원동천 9번째, 10번째 정화천 엠피리오 이렇게 되는데요. 예, 여기 이제 가장 느린 하늘은 이제 항성천, 그러니까 이 원동천은 이제 말 그대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그런 하늘이고요. 항성천은 이제 가장 느린 하늘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회전이 360세기, 그러니까 거기다 360 곱하기 100이니까 뭐죠? 3만 6천 년이 되겠네요. 한번 도는데.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항성천 그러면 그냥 그대로 늘 있는 그런 하늘인데
또 그것도 도네요. 예, 한 바퀴가 도는데 36,000년이 걸린다. 그래서 가장 그 느린 하늘의 회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36,000년에 비하면은 그건 눈 깜빡할 시간이 아니냐, 1000년도. 예, 몇 분의 1인가요? 36,000분. 예, 아무튼 1000년도. 뭐 36,000년도 영원은 아니죠. 그런데 그 회전에 비하더라도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눈 깜빡할 새라고 표현이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말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나왔네요. Twinkle of an eye. 그래 나오긴 했네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 앞에서 짧고도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는 자는, 이게 이제 그 121행에 나오는 그 살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토스카나 전체 이름을 떨쳤지만 지금은 시에나에서나 가까스로 기억될 뿐이요. 그는 시에나를 지배했고 피렌체의 미친 듯한 공격을 분쇄하여 한때 그렇게도 오만했지만, 그렇죠? 수페르가 지금은 매춘부처럼 타락해 버렸어. 이게 이제 에, 다른 번역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죠. 숙이고 있죠. 그렇게 됐어요. 그 원문을 이제 각자다 적어놨어요. 지금은 창녀다. 예. 예, 이제 매춘부도 이제 그 좀 자세가 저사세인가요?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피렌체를 파괴하고 완전한 파괴를 또 이렇게 주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엔나의 기벨리니파 우두머리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예, 부타입니다. 부타. 지금은 그 장녀다, 매춘부다, 매춘부처럼 타락을 해버렸다. 예, 여기 이제 프로스티튜트 그랬네요. now 원문에는 114행이죠. 네, 오라의 푸타. 예,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숙이고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단테 그 이제 신곡이 희곡 코메디아 희극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매춘 뭐 창녀 그러면 또 말 자체가 어감이 좀 저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린 책들의 그 김은찬 씨는 그냥 지금은 숙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각주에다 이제 지금은 창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토속적인 그런 그 이제 평민들 또는 그 세속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희극이 이제 바로 또 비극과 또 서사시와 다르게 좀그 어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일상어, 비속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희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매춘부가 뭔가 이게 좀
교만에 반대되는 걸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여 있어요. 예. 굽실거리니까 그쵸? 예. 몸 팔기 위해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거만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당신들 세상의 명성은 그렇게 풀잎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니 세상에서 풀잎을 자라게 하는 그분이 거두어 가실 것이요. 음, 그 싱싱한 그 풀의 색깔을 바꾼다 그렇게 나왔네요. 태양이 그 색깔을 바꾸죠. 그렇게 다른 번역에 나왔어요. 네, 디스컬러라 그랬어요. 디스컬러라. 색깔을 다르게 만들 디스. 예, 단테가 이제 말합니다. 당신의 진실된 말이 내 마음에 겸손을 심어주고 이제 그 상대 그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 상대의 말을 듣고서 이제 마음에 이제 겸손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들썩이는 나의 교만을 잠재웁니다. 자, 두 가지 말이 이제 반대된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120행이죠. 예. 투모, 투모. 그 종양 뭐 투모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뭐 어원적으로. 아까 이제 후무스라고 그랬죠. 휴밀러티. 뭐 굴욕이라는 나쁜 뜻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뜻도 있지만 이 휴밀러티 그러면 이제 겸손도 있어요. 저 자세. 그래서 땅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119행에 보시면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H가 빠지긴 했지만 우밀타 그다음에 투모 이렇게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 뭐 저기 뭐 이소부화의 뭐 개구리가 자기 크게 보이려고 막 바람을 놔가지고 배가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투모 그런 게 이게 막 이렇게 자기를 막 거만한 자가 그렇죠. 막 이세 떨면서 막 자기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방금 말한 사람 누구요?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냐? 프로벤차노 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주제넘게 시에나 전체를 지배하려 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죠. 이게 이제 그 오만함을 보인 거라는 거죠. 오데리스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는 죽은 이래 이렇게 쉴 줄 모르고 걷고 있어. 살아서 올곧지 못하고 오만하여 진 빚을 이렇게 회개하며 갚고 있는 것이요. 다른 번역에 이제 그 저런 돈을 치러야 죗값을 갚을 수 있어. 형벌을 받아야 이제 죗값을 그에 대한 죗값을 갚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미뤘던 영혼들은 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단테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승에서 살았던 만큼의 짧은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곳까지 올 수 있던 거지요? 효과적인 기도가 도와주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해줘서 이게 이제 그 살반이라는 사람이 1220년에 태어나서 69년에 죽었는데요. 49세에. 그래서 이제 단테가 지금 1300년에 그 여행을 사후세계를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죽은 지 3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살았던 만큼 기간이 지나야 이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살았던 기간이 49세니까 49년을 밑에 있어야 되는데
31년밖에 안 있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뭐 18년이 일찍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데리 씨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삶의 정점에 있었을 때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시에나의 캄포에 버티고 서서 구걸을 했어.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살바니의 이야기가 그 각주에 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다른 책에 보면은 캄포는 이제 그 시에나의 그 가장 큰 광장이고요. 근데 그 살바니가 그 친구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큰 돈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광장 안에 앞에서 거지처럼 구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에 감동해서 시에나 사람들이 돈을 적선해서 친구 목숨을 구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을 그다 버리고 거지처럼 행세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광장에서 구걸을 했다. 구걸 행위를. 그 샤르레 감옥, 그 칼로 단조죠. 그 친구를 가둔 그 샤르레 아니야, 끝났어. 감옥에서 고통을 됐다, 겪고 내가. 있던 친구를 구해내고자 한 것이지만 핏줄이 덜덜 떨릴 수치를 부끄러움을 무릅쓴 일이었죠. 앞에 부끄러움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또 예, 여기는 이제 그 다른 번역에는 이제 온갖 핏줄이 떨리는 일을 했답니다. 그랬어요. 수치란 말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앞에 134행에 이제 그 부끄러움을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죠. 핏줄이 덜덜 떨릴 일을 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무릅쓰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말하지 않겠소. 내 말은 모호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 이웃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알게 해줄 것이요. 그 행동이 그런 제한을 없애 주었죠. 그래서 그, 그게 이제 그 당신 이웃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알게 해줄 것이요 라는 말은 그 이제 핏줄이 떨리는 그런 부끄러움이 뭔지 단테가 직접 체험할 것이라는 그 단테가 망명생활에서 체험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또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망명생활이 어떤 건지 내용인지는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 행동이 그래서 이제 거지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서 친구를 구해준 게 이제 그나마 그 오만의 그 대가를 빨리 치르도록 이렇게 밑에 있지 않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었다는 거죠. 예. 연옥 문 밖에서 이렇게 대기해야 되는 그런 제한을 면제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 민음사 책의 그 미주에 뒤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네요. 망명 시절에 온갖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저기 뭐야 살바니처럼 프로벤처나 살바니처럼 그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면 자기와 같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자기와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오데리 씨가 한 말인데 예, 그 제3자 프로벤차노 살바니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결실을 그 살바니와 같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오데리 씨처럼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예, 좀 뭔가 여기서 이제 좀 그래도 예, 매곡 한 곡 할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특히 그 모두의 어머니 63행 그거가 이제 좀 저는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번역 지금 아직까지 제가 찾아본 번역본에는 그런 해석이 없어서 어, 저도 어디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라틴어 어원을 통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제 독창적인 이제 해석이라고 봐야겠죠. 어, 그러니까 그 모두의 어머니 그 땅을 잊어버렸단 말은 이제 겸손함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거만해서 그게 딱 맞는 거잖아요. 그, 예, 그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문장의 흐름상 갑자기 뭐 이브 뭐 대지 여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인류의 어머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고요. 혹시 오늘 할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야, 참 단테 신곡이지만 저도 예전에 지금 두 번, 세 번째 이제 천천히 두 번은 그냥 막 그 두 시간에 뭐 세 곡씩 막 읽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시간에 한 곡이 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다른 그 일반 그 강의할 때보다는 이제 0.5배속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빨리 급하게 상대적으로 급하게 읽었던 그 때보다는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읽으니까 참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상상력도 발휘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 또 이제 빨리 읽으면 막 내용을 막 파악하고 싶어서 또 핵심만 정리하고 싶어서 막 급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가면 또 그때 못 봤던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교수님 그 62행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63행 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거만해져서 높아서 그 반대 어머니 땅 그러니까 네, 아래를 네. 자기가 너무 높이 있어서 아래를 잊었다. 예, 그러니까 예, 겸손함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겸손함을. 그러니까 땅이 모두의 어머니라는 게 그게 이제 비유적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커문의 마들에 이게 이제 라틴어로 후무스거든. 후무스, 땅, 테라. 그러니까 겸손함을 잊었다는 거죠. 어. 이게 다른 그 여기에 지금 이 번역에 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 각 해석이 이 책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 그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예, 혹시 그렇죠. 근데 이제 맞는지는 혹시 제가 네. 맞는지는 확신을 제가 하질 못하겠어요. 근데 너무 높이 있어서 37행에 보면 정의와 연민의 무거운 짐이니까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의 연민, 피티를 생각지 못했다. 그렇게도 좀 연결해 볼 수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몇 행이에요? 그 30. 37행의 정의와 연민, 예, 교수님 예, 말씀하시기에 예. 인간으로서 그 상대를 그 연민으로, 피티로 보지 못했다. 예. 예.
그런 의미도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 그 지금 라틴 여기 원문에 대한 이게 지금 이름이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11곡이죠. 한번 여기 뭔가 있는지 여기 이 저기도 굉장히 코멘타리가 많은 건데 여기 63행 혹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가 63행 분명히 이제 있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나오진 않았네요. 전체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네요. 네, 펭귄판에도 뭐 크게 뭐 이야기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11곡에 63행. 예, 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맨날 찾아본다 그래 그 제대로 또 이렇게 또 답변을 못 드린 경우도 좀 하다하게 있는데요. 예, 아무튼 그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63행의 모두의 어머니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또 이상 마치겠고요. 오늘도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12곡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곡에서는 이제 또 다른 어, 그, 그 두 번째 둘레로 가기 전에 또그 교만으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본보기의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그 모범의 사례가 있고 또 반대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곡에 이제 그런 사례를 또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7개의 피자 중에 하나의 피자를 이제 지우고 둘째 계단으로 어, 갑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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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